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론 중에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얻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써 지금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은혜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욕에 빠져서 육신에 원하는 그 세속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보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잘 이렇게 말씀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 이것을 말씀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십자가의 죽음의 이 참된 의미, 가치를 이렇게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만 강조하고 죽음을 강조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저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정리돼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돼야만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을 하시는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고 육신적인 이런 질병,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했는데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 문제가 아니면 무엇인가? 무엇을 해결하는가? 이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만 제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근본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하고, 또 근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성경에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난 창세기 3장인 문제라고도 하고 근본 문제는 원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본 문제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이 됐다. 이 성경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인간을 살면서 괴롭히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하는 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해결한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통해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죄 있는 사람이 죄 해결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본 문제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이유를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론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해주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3장부터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를 마귀가 공격하면서 아담 하와가 넘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이 육신 중심 모든 사람이 육신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불러온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보면 모든 사람이 성공 중심 그것이 바벨탑 사건을 불러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속적인 신앙으로 전락되고 점술신앙 교회를 다니지만 내 인생을 답을 찾을 수 없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점술신앙 그리고 우상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우상 잘못된 이런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마귀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종이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각종 잘못된 종교 굿 이런 데 빠졌는데 출애굽기 보면 20장 4절 5절 보면 3, 4대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우상을 종교에 섬기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는데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문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면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예수 믿을 때 참된 행복과 참된 고통이 참된 행복이 오고 참된 고통이 진짜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문제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미래 불안하고 가진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적인 노이로제 걸려서 어려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 문제, 정신 문제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면서 많은 질병, 암, 사고, 여러 가지 중독, 이걸 불러와서 많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꼭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옵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을 불러오는데 죽음 이후에 이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복음 밖에서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그것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16장의 19절부터 31절 보면 비유 중에 예수님이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 수도 없고 서로 오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은 심판 후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면 후대 문제 후대가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영적인 잘못된 유산을 통해서 후대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후대가 영적인 잘못된 질병,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멸망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12가지 상태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속의 축복, 믿는 사람은 구원하는데 이 속에 있는 축복의 비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는 내 중심으로 되면 사탄 마귀가 또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좀 참고될 만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20절 보면 우리는 값으로 하나님이 피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10장 23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건강하고 마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전도. 우리는 이제는 전도 때문에 전도 중심의 전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전도는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전도는 한마디 말하면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는 또 말씀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려움과 문제에 당했으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꼭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는 내용도 또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 속에 주시는 축복이 신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동원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성경에 보면 창조 그 시간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 권세 마귀 사탄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신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신자에게 구원 속에 주시는 축복이 또 흑암 결박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먼저 이 악한 자를 그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자도 이길 수 없는 그 악한 자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제어할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 귀신을 쫓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에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 세계를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정복, 복음으로서 세계에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면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성의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릴 때 우리 삶이 전도 때문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참된 임의.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을 십자가의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끝을 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누가 해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저주 모든 재앙 한 번에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아시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를 끝내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저주, 재앙이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참고될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는 내용을 우리가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되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성령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 저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끝나고 부활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이게 사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산 제사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아시고 부활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 신앙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씌워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도록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걸 볼 수 있고 신자가 또 구원 속에 있는 이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르게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능력도 축복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만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삶을 부활의 신앙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로서 그래서 사는 그런 신앙 그것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런 귀한 성도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